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일들이 속히 물러가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도 이 기간 동안에 시험을 잘 견뎌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인내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먹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을 예수가 감탄한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옛날에 신방을 이렇게 갔었는데 암에 걸린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예배를 다 마치고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고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예배 같이 갔던 우리 권사님들 나오면서 그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죽겠지요? 이렇게 얘기해서 좀 난감했습니다. 그 갈 때는 믿음으로 낫기를 위해서 갔는데 생각은 그냥 이 사람 표정을 보고 이런저런 상태를 보면서 도저히 나을 수 없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온다 그러면 참 과연 참 믿음의 기도인가 그런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의 그 남편이 병이 걸렸는데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가 탄 그 아내 되는 권사님이 신방대원가 그렇게 저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권유의 말씀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기도했는데 마친 다음에 그 부인 되는 권사님이 본인이 잘 믿어야 낫지 뭐 그러면서 얘기했더니 거기 옆에 있는 권사님들이 다 같이 그런 얘기하면서 본인의 믿음이 중요한 거지 뭐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참 이런 말은 참 옳은 것일까요? 어때요? 옳아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미 죽은 사람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 로마 가톨릭에서는 연옥소를 믿잖아요. 과연 옳은 발상인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를 약속받을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질문을 하면서 궁금증을 가지면서 오늘 마태복음으로 딱 들어가 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많이 들었던 그런 그 성경 말씀입니다. 참 지금 다시 이렇게 말씀 읽어보니 참 아름다운 가슴 뭉클한 참 이야기다. 그 가운데 하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중풍병 걸린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나선 장면 아닙니까? 그저께 어떤 뉴스를 보았더니 중국에 지금 홍수가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 길이 다 붕괴됐다는 겁니다. 산사태도 나고 붕괴됐는데 그 동네에 환자가 있어서 뭐 이렇게 네모난 데다가 사람들 다 올라매고는 병원 가게 되는데 몇 명이 나섰냐면 30명이 나서서 병원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보았더니 이쪽 그 언덕에서는 계속 그 흙이 막 내려오고 있던 길도 다 붕괴되고 하니까 같이 있던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앞에 가면서 길도 열고 그러면서 흙은 또 계속 내려오고 30명 정도가 이 아픈 환자를 데리고 병원으로 가는 장면을 이렇게 사정 촬영한 것을 보았습니다. 참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환자 한 사람을 위해서 30명이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길 열고 뒤에서 그냥 밀고 이러면서 가는 장면을 보는 아주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그런 인간미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또 운구하는 장면, 초상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죽는 것이 있는데 관을 이렇게 메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홍수가 너무나 많이 돼서 물이 많이 잠겼는데 관은 관대로 둥둥 뛰어가면서 거기 헤엄쳐가면서 운구해가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었습니다. 글쎄 어디로 가서 산에 묻을는지 참 의문이 됩니다만 하금 목만 내놓고 헤엄치면서 그 관을 운구해가는 그런 장면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 참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 빨리 이 홍수도 지나가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거기 가시게 되었는데 거기 성경에 보니까 본 동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데 여기서 백부장의 하인이 낳게 되는 사건이 앞에 있었죠.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사건이 그 앞에 나오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는데 병 낫는 사건도 여러분 아시죠? 또 마태복음을 기록했던 마태 부름받았던 장소가 바로 이 가버나움입니다. 여기 큰 세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성읍이었는데 거기 주둔해 있었기 때문에 그 세금을 모아서 거기에 갖다 놓고는 이렇게 했던 것이니까 아주 큰 도시였던 것을, 큰 성읍이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거기서 복음을 전했지만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이 성이 멸하게 되리라, 그렇게 예언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게 본 동네라는 거로 봐서 마태가 실제로 활동했던 장소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방문하게 되는데 많은 병자가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무리들에게 많이 가르치게 됐는데 또 예수님의 활동 무대였던 것을 알 수 있죠. 그 당시는 집이 큰 강단 같은 것이 없었으니까 어떤 집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거기서 가르치고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는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러서 있고 입구까지 가득 차 있지 않았겠어요?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친구들이 메고 옵니다. 웬만하면 지팡이를 짚고는 이렇게 왔을 텐데 홀로 걸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될 정도로 심했던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침상에 눕혀놓고는 데려왔을 수 있죠.
아니면 이 사람이 야, 난 안 간다, 안 간다. 뭐 예수가 뭔데 이러면서 안 간다고 고집했는지 중풍원고로 봐서 나이는 좀 들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은 가만 보면 그 친구 네 사람이 침상을 울러매고 왔다는 거로 봐서 참 좋은 친구를 갖고 있다. 그 사람도 사람은 참 좋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 걸린 이 친구를 살려보겠다고 그래도 이 울러매고 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소문을 듣고는 이 친구들이 다 울러매고 왔는데 거기에 사람이 많았더라. 그래서 입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을 좀 비키라고 그랬는데 뭐 빽빽하게 이미 앉아있는데 뭐 비킬 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중풍병 걸린 사람의 이 침상을 울러매고 온 친구라고 하면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첫째, 그 장면을 보고 신사적으로 포기하고는 신사적으로 돌아간다. 야, 안 되겠다. 돌아가자. 그래가지고는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 A. 두 번째로는 그래 신사적으로 줄 서서 그래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래도 병 낫게 하자. 그래서 한정없이 잘 기다린다. 아주 모범 학생적으로 그렇게 기다리겠다는 사람 B. 이런 건 안 된다. 비신사적이지만은 소리치고 소동해가지고는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이 이게 중풍 결리는데 뭐야 그 병도 아닌 걸 가지고 그 앞에 길 막고 있냐고 비키라고 그러면서 다 나오도록 막 소리치고 해가지고는 자기들이 들어간다. 소위 막무가내형 땡깡형 그런 친구. C. D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같이 지붕을 뜯고는 뭐 작업 방해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천장에 흙을 걷어내고는 친구를 달아내린다. D.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뭐 여기서 자란 애들은 안 된대. 예. 이러고 그만두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뭐 두 손 이렇게 하고는 안 된대. 이러고 많은 경우 얼마나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학생부 수련회 간 적이 있습니다. 몬트리올에서 기차 타고는 PI까지 가게 되는데 그 몽턴이라고 하는 곳에서 기차를 내리고는 거기서 이제 렌트카 해가지고는 차를 여러 대 렌트해 가지고는 그때 한 3, 40명 그렇게 갔던 적이 있죠. 근데 기차에서 이렇게 몽턴에 내렸는데 기차가 연착이 되었습니다. 물론 차 2대 석대인가는 그 짐을 싣고는 먼저 달려가고 먼저 가서 기다리는데 차가 연착되었습니다. 이 카나다 기차 연착이 몇 분 이상 늦으면 금액을 반환해 주게 그렇게 법이 돼 있더구만요. 그러니까 뭐 기차 타고 학생들이 왔는데 돈 받아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안 된다고 그만둬야 될까요? 그래서 알아보았더니 꼭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옥신각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서 자란 애들은 좀 깡다구가 좀 없어요. 그래서 물건을 그 기차역 앞에 다 내려놓고 다 배낭 짊어지고 왔으니까 다 내려놓고 밥도 먹어가면서 짐 다 놓고는 그 기차역에 가서 돈 내놓으라고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몇 사람만 보낸 것 아니고 번갈아 보냈죠. 뭐 좀 그런 걸 키워주기 위해서 끈기 있게 하는 걸 키워주기 위해서 딱 보냈다가 몇 사람 딱 보내서 야 얘기해라. 그러면 또 걔들 또 들어오게 되면 또 다른 애들 보내서 결국 그래가지고는 그 많은 학생들의 그 돈 반액을 기차 요금의 반액을 티켓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기차를 타게 되면 기차석 반액으로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애들은 뭐 이렇게 안 된대 이러고 말았단 말이죠. 근데 여기 가버나움 친구들은 좀 그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좀 거센 사람들이긴 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고는 내려오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이 이야기를 초등학교 때 들었는데, 제가 그 부산에 있는 동신교회라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어디 더 이사 갔는데 그 당시에 부평동에 우리 집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근데 저희 그 지붕을 뜯어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들 어떻게 지붕에 올라갔나, 어린 마음에. 저희가 살던 집이 일본 사람들이 살던 적산 가옥이라고 그러죠. 그 기와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집이었는데, 거기 잘못 올라가다 미끄러지면 굴러 떨어질 텐데, 저도 지붕에 몇 번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미끄러지면 기와가 와짝하고는 비도 새고 다 큰일 날 텐데, 잘못 또 지붕이 내려앉으면 어떻게 될까. 그 주일학교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참 걱정이 많이 되었던, 참 이해가 잘 안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선생님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대해 좀 문화를 좀 소개했더라면 아마 내가 그런 궁금증 덜 가졌을 텐데, 뭐 그냥 지붕을 뜯어냈다는 얘기만 하면서 그 얘기하셨기에, 난 그 말 듣고는 참 집에 가서도 걱정이 많이 됐어요. 어릴 마음에. 이스라엘 땅은 안반으로 돼 있죠. 안반인데,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석회암인데, 그게 딱딱한 석회암이 아니고, 대리석 같은 석회암이 아니고, 아주 무른 석회암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인데도 톱으로 썰면 썰릴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부드러운 바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맨천 다 그걸로 덮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서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20몇 년 전에, 25년 전에 이스라엘 갔는데, 그 당시 가격으로 봐서 세멘트로 만든 벽돌보다도 그 돌을 잘라서 만든 벽돌이, 파는 벽돌이 더 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벽돌을 잘라서 그 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지붕에 가름대를 놓고는, 가는 가름대 이렇게 놓고는 거기에 이제 지푸라기를 얹어가지고는 편편하게 한 다음에 두껍게 지푸라기를 놓고는 그 위에는 석회석으로 물에 개가지고는, 반죽해가지고는 그것을 덮어 씌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붕이 판판합니다. 그리고는 편편한데, 거기다가 좀 기울기를 둬가지고는 꼭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어요. 편편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놓으면 물이 안 빠질 거 아니에요, 비가 오면. 근데 비가 오면 물이 빠지도록 해가지고 그 물을 담아서 우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시스턴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물을 담아 두었다가 그 물을 1년 내에 이렇게, 1년 다는 못 먹지만 그래도 두고 음료로 그렇게 먹었죠. 썩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석회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석회석이 호흡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썩진 않았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를 많이 마셨죠. 포도주 마셨다고 하는 것은 그냥 물에다가, 물이 텁텁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포도주를 좀 타서 이렇게 마셨어요. 물이 텁텁하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랬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벽을 쌓고는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 물 담아둘 수 있도록 횟가루를 이렇게 반죽해서 잘 다듬어서 물을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지붕에 오를 수도 있었지요. 친구들이 환자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는 석회 반죽을 막 긁어가지고는 그다음 지푸라기도 걷어내고는 그 친구를 거기서 달아내리게 된 거죠. 그 집 안에 있던 사람들도, 모인 사람들도 뭐 그냥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뭐 높지 않잖아요. 지붕이 뭐 요만큼 되는데 달아내리게 되고 받아주고,
예수님도 그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받아주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별 생각 다 했겠죠. 이게 무슨 짓이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겠고 그 횟가루도 떨어지고 또 지푸라기 떨어지니까 야 이게 뭐 상식적으로 무리하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혹시 가르침을 하고 있는 도중이라 그러면 아예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중단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런 그 소동 가운데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시고는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환자의 믿음을 보고 고쳤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첫 얘기 가운데 그 본인의 믿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물론 본인의 믿음 중요하지요.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경우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흔히 그 엿장수 옛날에는 한국에서는 엿장수가 자그락자그락 하는 엿장수 가위 있잖아요. 흔히 얘기할 저 사람이 1분에 몇 번 자그락 가를까? 답은 뭐예요? 답은 엿장수 마음대로 뭐 20번 30번 뭐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엿장수 마음대로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그락자그락 하면 사람들이 엿 싸먹으러 오게 되죠. 엿장수 마음대로 이듯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방법은 그들의 믿음을 볼 때도 있고 본인의 믿음을 볼 때도 있었고 그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본인의 믿음만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칠 때는 이럴 땐 이럴 때 이런 이유에서 고치시고 저럴 땐 저런 이유에서 고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 본다 그러면 예수님은 참 넉넉하신 분이고 참 사랑과 긍휼이 많은 그런 분이시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고치신다면 예수님 마음이죠. 뭐. 맞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십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고친 것은 친구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지난번에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것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 옷자락만 만져도 되겠다고 할 때 그 본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칠 경우에는 엄마의 믿음을 보고는 딸을 고쳐주었습니다. 딸을 고쳐주었습니다. 본인과 상관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이런저런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그렇고 오늘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이 말로 보면 중풍병자는 믿음이 어쩌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작은 자야 소자야. 물론 소자라는 말을 쓸 때는 일상적으로 쓰는 말이기도 했습니다만 특별히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마 믿음이 없어서 오기도 싫고 믿음이 없으니까 내 안 간다고 그렇게 땡깡 부리기도 하고 친구들은 답답하니까 이 친구를 데려오려기도 하고 나이가 들면 고집만 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만 들어서 중풍은 왔는데 신세 타령하면서 나 안 간다고 아마 그럴 만도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치료해 주었습니다. 치료해 주었습니다. 참 이런 걸 바라보면서 이 친구들은 참 아름다운 우정의 사람이다. 성경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참 하나이다. 제가 영화 감독 같았으면 아마 이런 감동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었고 극작가라고 하면 제가 글을 써서라도 참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설명할 수 있었겠는데 뭐 그렇게는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이런 참 극적인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장면은 우정과 열심 그리고 전도에 참 많은 예로 사용되기도 하지요. 친구의 도움으로
치료받았다. 이 말씀을 했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옥에 있다. 연옥에 사람들이 가게 되면 거기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 여기 그 친구의 믿음을 보고 구원해내듯이 연옥에 가 있는 친구도 구원해낸다. 가족들이라도 구원해낸다. 선행으로 구원받는다. 그런 논리를 쓰기도 합니다. 과연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러시아 문학가 가운데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은 연옥은 필요 없다. 왜냐하면 이 땅이 바로 시험의 장소이고 이 땅에서 하는 것 보고는 가는 것이지 연옥에 또다시 갈 필요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이 땅이 연옥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새삼 저렇게 연옥에 갈 필요 없는가? 저는 거기에 퍽이나 동의합니다. 성경에는 또 이미 고인에 된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지요. 아무리 지옥에 떨어진 사람을 데려오려고 해도 데려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 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믿을 사람이 없다. 믿을 사람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여전히 안 믿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길, 예수님을 소개할 수는 있지만은 믿게 할 수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믿게 할 수는 없지만은 반대로 얘기해서 믿게 할 수는 있지만은 소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 본다면 이게 전도의 좋은 이해가 될 수 있겠지요. 당연히 그런 교훈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우정을 가지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런 열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일까요? 아까 제가 이럴 경우 어떻게 하겠냐고 그래서 1, 2, 3, 4, A, B, C, D 이렇게 나눴는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중요한 얘기일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모두 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인품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의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무례히 행하는 일에 제재를 가하고 또 그런 일에 외면하고 교훈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책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에 책망하지 않고 그 친구의 극성스러운 믿음을 보시고는 치료해 주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병 고치고 있는데 천장에서 횟가루가 날립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면 얼마나 덥습니까? 피곤합니다. 짜증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먼지가 휘날리고 지푸라기 휘날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 왔던 사람이 지금 가르침을 받다가 웅성웅성거리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고 야 빨리 내려라 시끄럽다 모르면서 외치는 사람도 있고 소위 얘기해서 소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이 어떡하나 그만 노려보는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장면을 극한 사랑으로 지켜보는 주님이 계셨는데 주님의 눈매가 어떠했을까요? 그 참 극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장면을 봤던 제자들은 자랑스럽게 여기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의 인품에 대해서 참 그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자와 자비하셔서 야 왜 그러냐 야 이러지 않고 천장을 뚫어서 내려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참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속으로 흐뭇해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것을 여기서 첫째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능력의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지요. 그 앞에 나온 사건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친 장면도 나오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중풍으로 인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정말 풍으로 인해서 입만 벌릴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달려 내려오게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의 분이셔서 치료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능력의 종이시다. 꼼짝 못하는, 소위 그 당시엔 죄로 말미암아 병이 들었다 생각하는데 이 죄로 인해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넉넉히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연이 있든지 간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봐서 도무지란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 생각이고 주님 옆에 내려놓는 일이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해결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는지 그건 우리가 할 것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인간이 변화되냐 하는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제가 목회를 그만둘 것까지 생각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오랫동안 했죠. 여러분, 제가요 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다. 다음 설교하면서 또 우리 교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방송으로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 또 얘기 또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건 안 변화되건은요,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왜 걱정한단 말입니까? 그 주제는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다 넘치는 겁니다. 그게 교만한 거지요. 고치고 안 고치고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고, 나는 내가 마땅히 할 것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건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러므로 전능하신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 이게 참 필요한 일이지요. 필요한 일입니다.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것과 하나님께 할 것을 잘 구분해 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주제넘게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너희가 재판장이 되지 말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능하신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이거 내 손을 다 이미 떠났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런 주님의 전능성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까지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또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놀라운 사실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른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실 말을 이 사람이 했구나. 사실은 거기 많은 사람이 왔다고 그랬는데 서기관들도 있었고 각 성읍에서 온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있었다고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뭐 큰 집은 아니지만 작은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으니까 도무지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그 지붕에 올라갔다는 것도 여러 사람 비집고 마당에 있는 사람 비집고 들어왔다고 하는 걸로 볼 수 있지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것에 감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마태가 보았던
복음입니다. 마태가 보았던 기쁜 소식은 이야 우리가 믿는 예수님 바로 이런 분이시야. 죄도 용서하신 분이시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따르는 이 예수, 이 스승 예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야. 사람들 그 왔던 사람이 다 놀라 자빠졌어. 그 예루살렘에 난다 긴다는 사람이 다 왔지만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꼼짝 못하고 다 나자빠졌어. 야, 침상을 들고 가라 하는 말이 간단하냐? 죄사함 받았던 말이 간단하냐? 그러면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다 벌렁 자빠졌어. 이것을 마태는 또 마가는 또 그리고 누가는 감격해서 자기 편지에 또 자기 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주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9장 2절에 볼지어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볼지어다 이런 말로 감탄문으로 기록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와를 떼내고 중풍병자를 그 천장에서 내려보내는 4명의 친구를 바라보면서 볼지어다 이렇게 감격하면서 이 서술을 하고는 그 예수님의 감격을 거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능력이 있고 죄사함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믿음으로 친구를 데려오는 그 사람을 보고는 감격하고 기뻐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볼지어다 이런 의미로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아라, 보아라. 그러면서 예수는 그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참 흡족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을 베풀어서 이 마태는 이 예수에 대해서 깊이 감격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를 높이고 예수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는 감격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능력의 주님을 보고는 자랑스러워합시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떤 때 좀 위선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다 부족하잖아요. 완벽할 수 없어요. 내가 완벽해야 전도한다. 그것도 건방진 생각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면 완벽을 자꾸 요구하지 마세요. 자기도 못하는 주제에 뭘 그래요. 실수투성인데 나는 부족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근데 주님은 완벽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상품으로 보면 최고의 상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소개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그러므로 주저하지 마세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기꺼이 예수를 소개하게 될 때 예수님은 볼지어다. 아이, 그래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그 친구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참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참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자랑스러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니고 부족하지만은, 이런 소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를 예수님께 소개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우리는 그저 기꺼이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또 고생하는 사람들도 많이 싸웠고 또 유행병처럼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것이 물러가도록 치료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답답하고 어려울지라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하시고, 여러분 놀이터마다 또 가스페나 또 저기 이 몬트리올 밖에 사람들, 여행객들이, 소풍객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서 지금 전염되어 온 사람도 많다고 하는 얘기를 오늘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 기회에 어디 한번 좀 바람 쐬러 갔다 올까 생각했는데 생각을 접고 조금 더 인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 어린 친구들 나 보고 싶지요? 조금 더 참으세요. 감사합니다.